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오늘 지난 지주난이죠. 지난주는 성탄 우리 축하 예배였었고 28장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2024년도 사도행전 이제 강해를 마치도록 합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말 성경 170면 171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31절입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 제목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계속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31절로 그것을 맺지만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좀 미완성된 그 말씀으로 더 있는 것 같은 말씀으로 끊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또 책임이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29장에 우리가 Acts 29의 그 말씀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멈출 수 없는 복음 증인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으로 오늘 28장에 요약하면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증거, 그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내가 증인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증인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 28장을 통해서 배가 또 파선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지만 배가 파선이 되고 또 몰타 섬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또 원주민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그 기적 같은 그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그 기적에, 그리고 그 몰타 섬의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한 것이 28장 오늘 보게 되는 그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서는 로마의 모든 길이 통해 있다라는 것.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를 통해서 바로 세계의 복음이 전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에 이 사도 바울은 감격에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복음을 이제 내가 전하면 로마로 통하는 곳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완전히 다 전해지겠구나, 이렇게 감격에 차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울은 오늘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가 감옥이라는 것이 그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착했지만 그가 거리에 나갈 수도 없었고 시장에 나갈 수도 없었고 회당에 갈 수 없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지 여전히 죄수의 몸인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니,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큰 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첫 번째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 큰 위기는 뭡니까? 내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지만, 어려움과 낙심이 오게 되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질 때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뭔가 희망이 있으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침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가 왔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집니다.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낙심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판결 이후에 감옥에서 2년 6개월을 그가 감옥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동 중에 배가 파손이 돼서 죽을 뻔했던 그의 모습이 또 성경에 우리가 27장에서 계속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 가운데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한 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왔는데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니 얼마나 낙심과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 바울의 심정, 그런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바울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왜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그는 그 위기를 바로 어떻게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사도 바울은 그가 갇힌 이 감옥에서의 그 모습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아주 새로운 어떤 문장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감옥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좀 특이한 곳에 바울이 이제 그것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인데 여기 보니까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연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기다리고 있는 감옥이 뭔가 사람들이 따로 군인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허락받았다. 좀 감옥 같지 않은 감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27장에 보면 배가 막 파손이 됐을 때 그때 백부장과 많은 군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놀랬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막 배가 막 폭풍이 오고 힘들었을 때 그곳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이 막 도망가려 하고 또 그것을 또 벗어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저 선원들이 도망가려 합니다. 선원들이 도망가면 이 배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에게 음식을 줬던 사도 바울. 뭔가 그 백부장과 로마 그 군인들의 행했던 행동에 이 사도 바울을 존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과 이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죄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분을 감옥이 아니라 특별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많은 탄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원이 들어갔고 그 탄원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이지만 감옥 같지 않은 뭔가 따로 지낼 수 있는 곳에 마치 가택 연금된 것처럼 로마 군이 한 병과 더불어 그곳에 있기로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그곳에 따로 마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느 학자는 그곳에 특별히 바울이 자기의 사비로 그것을 이제 있는 곳을 얻었다라는 그런 그 말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감옥이지만 움직일 수 없지만 특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하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받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줬다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길을 열어준 것이 뭘까라는 그 위기를 그가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이전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제 이쪽 가택 연금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그가 갖게 됩니다. 그는 나쁜 환경을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어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회로 만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행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게?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그가 짜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찾았기 때문에 그는 그 숙소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오늘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많은 로마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어 찾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있는 그곳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내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뭔가 있다라는 그 생각에 오늘 복음을 그곳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아침 9시부터 한 5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저녁 이후에는 무엇을 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명 옥중서신이라 합니다. 그 옥중서신이 바로 이곳에서 쓰여졌던 사실입니다. 그가 가택 연금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 옥중서신의 말씀을 쓰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의 그 한 면을 보면 우리 예배소서에 보면 6장 14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는요, 믿음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탄의 어떤 공격이 왔을 때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한 그때 그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을 보니까 그 로마 군병이 로마 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복장을 딱 보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로마 군인의 복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무장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흉배를 우리가 가져라, 평화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옥중서신을 읽고서 이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 이것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또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그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에게 뭐를 또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회로 삼았던 사도 바울,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낮에는요, 그가 복음을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옥중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하나하나 써내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특징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는 한탄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곳에 무너져버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위기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 위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기회로 삼아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 거기에 큰 뜻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증인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낮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제 그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을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구체적인 복음의 말씀이 오늘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권했다라고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과 그 예수님의 오심과 그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부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 것을 강론해서 그들에게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증언하는데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죄수가 된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수이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아주 탁상을 치면서 강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를 강하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다라고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구체적인 그의 복음에 증거하는 모습입니까? 그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을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이렇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탁상을 치면서 그들에게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 이제 내 말씀을 듣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당신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뽑아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왜 믿지 않았냐라는 것입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낙심되겠습니까? 낙심될 수 있죠. 뭐 사도 바울이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와서 말씀을 믿겠다라고 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또 최선의 그 행동을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봅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찾아왔을 때 만약에 원치 않으면 난 당신을 찾아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로마 군사가 항상 옆에서 지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영접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가 영접하고 그를 맞아들였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았든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봅시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믿음을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저 왔다가 그저 전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까? 왜 서로 미움이 있고 왜 서로 시기 다툼이 있고 왜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섬기는 자가 있고 또 거기 또 나름대로 또 섬긴다는 사람 못지않게 또 뺀질거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실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실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에이 저런 빠진 내가 교회 안 나와 이러면서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가족들을 봅시다. 우리 가족들 보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당신 교회 나가야 돼. 우리 자녀들 교회 나가야 된다. 이게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요. 본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라는 거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 이렇게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막 어떨 때는 막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막 신경질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 너무나 힘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이 모르겠다. 당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의 삶은요. 듣든지 안 듣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성경할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 간에 그 복음 말씀을 전한 자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그가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듣지 않은 자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더 깊은 그 뜻과 삶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그 완악함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질 않아요. 그 말씀이 꽉 묻어져 있어서 세상 거에 묻어져 있어서 내 생각과 지식이 묻어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리를 판단하는 자리에 늘 있어요. 내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뭘 안다라고 해 하면서 늘 스스로가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맞으니까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늘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실망을 하면 늘 그거에 대해서 그 자신들이 거기에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바로 영적으로 눈먼 자, 귀먹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마땅한 자.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바로 나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냐? 그렇다면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최선을 다해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자가 되자.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모습을 보였습니까? 내 입술에서 복음을 전하,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모습의 삶을 얼마나 살아왔는지 이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결과 바로 믿음을 사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자의 특징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제 그리스도에 담대한 증인의 믿음의 삶은 자의 그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승리의 삶,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 옥중서신을 가만히 보면요, 그 중에 하나의 특별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아주 그 가운데 여러 가지지만 특별한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시작.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옥중서신의 빌립보서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편지를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를 썼는데 이 문구에 보면요,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서신서에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왜 안부를 전한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까? 이 가이사 집안은요, 바로 뭐냐? 가이사는 시저 황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를 다스리는 그 가이사 황제 집안 가운데 몇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아니 로마인이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문안을 하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됐을 때 그 옆에 로마 친위대가 옆에서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붙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을 때 이 로마 친위대가 하루에 한 8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교대하면서 하겠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사도 바울이 권할 때 그걸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막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가이사 집안들이 로마 친위대라는 것은 이거 특별한 어떤 집안 아닙니까? 이 가이사의 그 모든 그 황제, 그 로마의 그 친위들이 복음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아닙니까? 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않고 가택연금이 안 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가 감옥에 있지 않고 회당으로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청년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일찍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 바로 2년 동안에 이곳에 있으면서 이 놀라운 일들, 이 로마가 이제 바로 이 놀라운 기독교 국가가 됐던 이 놀라운 일이 여기서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감옥에나 들어갈 수 없는 이곳,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친위대가 지키는 이곳에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와서 해코지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가 바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었던 로마 군인이 예수를 믿게 됐고, 이것이 가고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라는 낱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아폴로토스라는 헬러의 그 뜻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을 적용해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적,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한 그 행적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베드로다, 또 우리는 스데반이다, 야고보다, 바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보내심을 받은, 부으심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 28장이 왜 이렇게 미완성적으로 끝나느냐,
그 29장, 사도행전 29장, Acts 29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이것으로 이 미완성처럼 되어진 것이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름도 없는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들어서 받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도행전 28장의 속편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행위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에게 그 사명이 있구나. 나에게 그 사명이 있구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나에게 그 사명이 있구나. 복음을 전해줄 그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지역에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